우리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교회 공동체의 경건함을 추구하겠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의 그 이웃은 지극히 작은 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볼품없는 자들, 또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시시해 보이기도 하는 분들, 또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약한 분들, 작은 분들, 아픈 분들을 향한 그 섬김이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 찬송, 고백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분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교의 문화나 유교의 영향이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유교가 시작되었던 중국에서도 유교의 영향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흘러오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쌓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 어떤 종교든지 또 기독교까지도 이 땅에 한반도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내리고 한민족들은 그 종교들을 버리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교는요, 인간 관계와 사회 질서를 매우 중요시하죠. 그 핵심을 우리는 예라고 합니다. 예는 나보다 높은 분을 잘 섬기는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섬겨야 할 대상은 항상 높은 분들, 연장자들,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작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정신이 깔려 있는 게 유교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받들고 나이 어린 자가 연장자를 공경해야 되는 것,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예 또는 충, 효 다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사랑 실천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열매 맺습니다. 기적을 보려면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불쌍한 이들을 섬겨야 하며 또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섬겨야 하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높을수록 낮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보통이어도 나보다 낮은 분이 계시면 섬겨야 합니다. 강할수록 약한 자를 위해야 되고 내 평소의 방향이 나보다 낮은 분들을 향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 물질, 지식, 성품, 관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면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분은
항상 작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분이 항상 섬김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설교 중에 여러 번 인용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분을 보셨는데 죽기 일보 직전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러져 있는 그분을 목격한 즉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어요. 또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시고 혹시라도 비용이 들면 내가 다 될 테니까 열심히 간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한 것이지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그분은 가장 작은 분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그 시간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섬김으로 사마리아인이 돌보아주고 비용을 들면서 이제 그 쓰러져 계신 분이 회복하고 일어났다면 그분은 더 이상 가장 작은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 쓰러져 계셨던 분이 내가 회복하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 계속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또 다른 숨은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가 일어나면 그 또한 다른 이들을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되겠지요. 이것이 세상의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또 그로 하여금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섬기십니까?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분 누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은 내 두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잘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이를 섬기는 그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였던 사람이 최소한 10,000명은 되었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저녁 식사가 하루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작아 보이는 아이였지만, 가장 여리고 약한 존재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의 그 용기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장정의 도시락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무슨 영화나 뭐 영상들 많잖아요. 다 찾아보았는데 다 떡이 한 보리떡이 이만해요. 다 이만한 떡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 보면 물고기 2마리를 적었던 그 원문은 작은 물고기, 작은 토막의 물고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악기 연주할 때 이 비올라 있죠. 비올라 악기가 첼로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깨에 얹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올라 뒤에 작다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 2마리에 작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작은 물고기 토막이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2토막, 2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생각하면 무슨 굴비나 고등어 정도 되는 크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양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보리떡 5개도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만한 크기의 이제 보리떡을 생각하지만 아마 기껏해야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뭐 풀빵이나 뭐 국화빵 아니면 뭐 붕어빵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작은 떡을 아이에게 싸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9절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여쭙잖아요. 예수님,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양이 너무너무 적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안드레가 여쭙니다. 어린 아이의 한 끼 분량, 어른 한 명이 먹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양이었지만 그 아이가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 놓았을 때 바로 그 현장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섬김으로 수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남은 음식을 12광줄이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한 끼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5,000개의 빵이 있으면 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나 혼자 다 먹을래, 우리 집에 다 쌓아놓자,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5,000개 쌓아놓은 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 가진 것이 생선 한 토막밖에 안 되고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라고 하셨을까요? 남은 음식들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섬김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일 오후에 시찰회를 다녀왔습니다. 시찰회를 다녀와서 시찰회가 뭐냐면요,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우리 장로교 통합집 교단들의 교회 모임을 노회라고 하는데, 천안 아산 노회에
그 아래에 있는 모임으로 이 풍세면이나 뭐 목천 또는 뭐 병천 이쪽까지 퍼져 있는 교회들이 한 20개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단에 20개 교회가 모여서 그 노회 전에 시찰회라고 미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시찰회를 갔는데 시찰회를 보통 주일에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주중에 모이는데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주일에 모일까라고 했는데 우리 시찰에 속해 있는 행암교회가 재건축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 겸해서 같이 이제 모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찰회를 가면 각 교회들이 이제 20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각 교회가 요즘 어떻게 지냅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올 여름에 그렇게 비가 센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20개 교회 중에 참석한 교회가 한 15교회였는데요. 한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비가 셉니다. 비가 샜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교회 옆에 뭐 작은 교육관을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행암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올해로 49년 되었답니다. 교회 벽하고 지붕에 물이 새고 예배당을 걷다 보면 우리처럼 예배당을 그냥 걸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구멍이 나는 교회. 잘못 걸으면 바닥이 푹 빠지는 그런 교회였대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오륜교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있죠. 오륜교회 농어촌 선교팀이 이제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추천을 받아서 이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오륜교회 선교팀이 오셨을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닥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바닥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훅 가버리면 푹 빠지니까 바닥이 망가지니까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배실 바닥이 오래돼서 구멍이 나고 정한 길로만 다녀야 된다는 그 말에 이 선교팀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 중에 행암교회를 추천하고 또 행암교회를 좀 돕자 이런 이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닥 공사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닥 공사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한다라는 소식이 우리 천안 아산로에 보면은 기쁨 봉사단이라는 이제 봉사단이 있습니다. 약간 헤비타트랑 비슷하게 어려운 교회들 막 문짝 바꿔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이렇게 이제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쁨 봉사단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바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벽 공사도 하고 벽 하는 김에 천장도 하자 그러고 천장 하는 김에 지붕도 하자 그러고 지붕하는 김에 우리 교회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앞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확장 좀 하자고 하고 그런가 하면 야 목사님 사택에도 비가 샌다더라 사택도 고쳐드리자 하고 그런가 하면 마당이 비포장이고 뭐 아스콘이 다 깨어져 있고 시멘트가 깨어져 있는데 우리 앞에 마당 포장까지 하자 해가지고 일이 올해 4월부터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계획 없이 하고 이렇게 뭐 한 번에 막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러분 이 행암교회라는 교회가 유교가 나도 모를 만큼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성도들이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남선교회 평균 연령이 75세 여전도의 평균 연령도 75세 다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하나둘 의자를 나르고 교회의 벽을 다시 세우면서 교회가 재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려고 저희가 주일에 시찰회를 그 교회에서 함께 드리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찰회에 가면 또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용정교회 목사님께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돕는 거 좀 부담되니까 말씀드리지 말자 했는데 올해 갔더니 이제 가을에 용정교회에서 장미숙 목사님께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미숙 목사님께서 올 초에 올 겨울에 하나님 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돕는 손길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마다 가서 여러 명이 가서 함께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고 겠다고 우리 다른 시찰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이 오셔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작년에 한 명 예배 드렸어요. 작년에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한 명이었고 작년 연말에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마을 잔치도 하고 50명 모였지만 사실 2-3명 모일까 말까였대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잊지를 못하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주위에 내 주변에 혹시 지금 어떤 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 있으면 그저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이야기만 들어주셔도 그것이 사랑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한 주간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교회에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난 넷째 주에 우리 오후에 장로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빚진 자 외상값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가 진짜 빚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거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들 돕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용정교회도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성도,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모하면서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준비한다면 지금도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나를 섬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고, 또한 우리 교회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새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삶의 문제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나의 손을 내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높이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색하고 사랑 실천에 익숙하지 아니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우리의 이웃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우리의 가족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데 떠오르는 우리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적을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교회, 이 은혜를 거저 주었으니 거저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조금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가운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성전을 짓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곳이 우리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